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때로 이 바둑에서 이 복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먼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폴란드에 가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폴란드에 가보면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돌프 아이힌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학살 책임자였어요. 나치하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조직적으로 실행한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전쟁이 끝나자 그는 도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르헨티나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1960년에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 정보기관이 있죠. 모사드라고 하는 그 정보기관에 의해서 그는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여기자인데 그가 이 재판의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러 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쓴 것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 희만을 잡을 때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량해 보이기까지 한 그냥 그저 이웃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서 놀라웠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아이 희만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명하는가 하면은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맡겨진 이 관료의 이 명령을 나는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이 죄가 반드시 아주 사악하거나 아주 비정상적인 개인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이나 이 도덕적 성찰 없이 그냥 어떤 체제나 조직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그 죄악성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과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어떠한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위치에서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15장 1절, 이 15장은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면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으로 증언하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회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회의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기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래도 율법 그리고 그 중에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이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구원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가 신앙의 양심을 걸고 증언한 그 내용이 이 회의를 아주 놀랍게 전환되는 이런 장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회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사도 베드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이 일상적인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 생각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 순종, 자기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겠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과 오늘 대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절 2절을 제가 문제의 발단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문제가 발단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보내기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왔던 이 내용인데, 사실은 그들이 그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사실 오늘 베드로가 나중에 아주 분연히 일어나서 강조하는 것 중에 무엇인가 하면,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능히 매지 못했던 그러한 율법의 짐을 어찌 이들의 목에 두겠느냐. 그들은 그냥 그저 들어왔던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아히만 역시 자신은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이렇게 변명하지요. 하지만 그의 순종은 아무런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따랐던 그의 순종이 단순한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과 고통을 주는 악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이 복음의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다녔던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어떤 일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우리를 구원한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율법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들의 이 말을 듣고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전한 복음을 너희가 와서,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 아닌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그것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이 목에 멍에를 매는 이 일들을 할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연히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그들은 강조했던 것이죠.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돌아오는가를 전할 때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기뻐하게 되죠. 여러분, 이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어떤 중요한 문제, 이걸 해결하는 마치 헌법 어떤 기관과 같이 중요한 일을 여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결정된 것을 가지고 교회도 편지로 보내는 역할도 했던 것이죠.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의 전송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도 영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그 똑같은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죠. 6절은요,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래요.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이래야 되고 저래서 저래야 되고, 그때 분연이 일어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양심을 걸고 주장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7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가장 작은 나라 중에 그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반장을 누구 선택하면 반장만을 위한 거예요? 반장을 통해서 이 전체 반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착각한 거예요. 베드로의 주장의 핵심은 11절로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하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치 이것이 사도행전의 목차와 같은데 점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근데 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막힘이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 유대인들의 이 제자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수주의적 신앙, 민족주의적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아주 확 바꿔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확 바꿔놓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바꿔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동안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인 나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그들을 방문하고 같이 하는 것을 율법에도 위법이거니와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어떤 근거로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확 바꿔준 거예요. 오늘 여기서의 예루살렘 이 공유회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간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목격하게 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소신 있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여기서 분연히 일어나서 신앙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결정적 증언은요,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생각 없는 순종, 이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은 깊은 믿음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교회에 아주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향하는 이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너무나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기존의 유대인들과의 친분이나 자신에게 어떠한 이로움이나 역학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잠잠하였더라면 예루살렘 공유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양심, 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신앙의 경험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소신 있는 이 증언을 함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장벽을 넘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양심에 호소하는 이 베드로의 결정적 증언은 아마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베드로의 결정적 증언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의 분위기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회장격인 야고보가 선지자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의 주장이 맞다, 베드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 막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각 교회에 편지로 발송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잠잠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잠잠해야 할 때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 잠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 못하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가는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는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러한 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능력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을 베풀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히 마치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인 걸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이 소명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평소에 큰 소리 치던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치 책임지겠습니다 하던 이 베드로, 장담하던 이 수제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3번이나 부인하는,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이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철저히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 시대가 이러니, 시대 정신이 이러니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꺼려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언어와 태도, 삶의 모습을 정결하게 가져야 하고, 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인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도덕적 성찰 없이 단지 명령에만 따랐을 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태도가 더 큰 죄악을 양상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치 하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혹시 폴란드에 가시면 아우슈비츠도 한번 좀 방문해 보시고요. 쉰들러 리스트 혹시 영화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쉰들러 리스트, 그 공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쉰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 같은 나치 하에서, 그러나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쉰들러인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에 그 금리빨 하면서 이것이라면 더 몇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하는,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영화의 어떤 극적인 어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체제의 단순한 수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결정적 증언을 통해서 구원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능히 매지 못할 율법의 짐을 벗게 하는 소중한 증언으로,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걸림돌을 오히려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제거하게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던지는 이 한마디에,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 집사님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요. 혹시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전했는데 미루다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될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의 베드로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각자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의 증인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제대로 감당했는지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복음의 사명, 진리의 복음 앞에 당당히 설 줄 아는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그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우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